11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24주 창조절 제10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배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뭄이 시작되어서 상황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려운 과정 중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사르밧 과부와의 일화에서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인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를 살려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부분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더라고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믿음의 배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인데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해라.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은 간과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먼저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하되 먼저는 나를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폐가 있죠. 그 앞절에 이 과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떡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다. 만들어 놓은 떡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로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떡 하나 만들 정도에 불과한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죽으리라는 표현도 자살하겠다는 뜻인지 어차피 굶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래 너의 원하는 대로 하되 먼저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라. 아니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폐가 있음을 상쇄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상황이 안 좋아요. 게다가 이 과부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더 음식의 재료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건 먹고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소진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명은 해줬지만 그 설명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남아있는 그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다오 이 이야기로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정말 가루가 떨어지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리는 일이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저 소설처럼 써있는 내용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을 촬영한다고 봅시다. 이 과부가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 아니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통에서 가루를 뿌렸는데 그 분량만큼 가루가 남아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렇게 바로 확인한 상태라면 아마 극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그 다음 또 자기들도 먹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 과부가 기름을 두를 때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기름을 다 털고 그 다음 가루도 완전히 다 털어서 더 이상 가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다 털어내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기름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루도 있고. 분명히 콸콸 계속 나오는 그런 식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3절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해서 하라 이 부분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남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베팅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라는 게 당연히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일이죠. 엘리야도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과부 입장에서는 남을 위하여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앞서서 우선순위상 남을 위하여 하는 것을 먼저 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베팅의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떡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고 준다는 것은 비우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노래가 있었죠. 비우는 행동은 비움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움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개념도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경험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움으로 풍성해지느냐,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따지고 보면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얻는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버리고 비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주는 행동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 먹는 것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도 못 먹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한테 줄 때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하게 우리 마음이 채워지죠. 내가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비운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과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찹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팅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all in,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허튼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여인은 갖고 있는 돈을 다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레밧의 과부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가루를 완벽하게 다 털어서 마지막을 소진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로렌스 크레비 저술한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사파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워낙 예전에 읽은 거라서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헌신에 관한 내용인지 인간적인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절벽 위에 있고 그 절벽 위에서 투신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이 줄을 통해서 번지점프의 줄 마냥 딱 매달려가지고 더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는 장면으로 그림이 전환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자가 설명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결단의 행동을 할 때는 마치 이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본격적인 경험, 줄이 탱탱하게 당겨져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기 전까지 자유낙하의 위기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 그림이 설명하는 바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확신에 의해서 모든 게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천을 하면 처음에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위기감이 점여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일단 거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갈등과 고민 속에 사로잡히는 일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것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속에 놓일 수 있는 결과를 주시겠죠. 근데 그 결과가 아예 처음부터 보장되면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이 참 쉬울 텐데 그게 그렇게 보장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이 행동이 과연 옳을까 위태롭게 여겨지는 1년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거는 베팅, all in의 실행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르밧의 과부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 이거밖에 없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근데 그 고백에다가 대고 그래 원하는 대로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박한 요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고백이 베팅을 더 극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이게 다다. 더 이상 없다. 이 고백 다음에 이걸 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업이라고 하죠. 뭔가 그래도 뒷배가 있어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제 끝나면 나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의 실천. 그것이 믿음의 배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런 배팅의 과정으로 살면 안 되죠. 그거는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원리를 오히려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믿음의 배팅은 모든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 각자 다 알죠. 아, 지금이 그 시점이구나.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이 여인처럼 결심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사르밧의 과부의 삶처럼 또 마가복음에 있는 과부의 삶처럼 우리는 어떤 결심과 실천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여정 속에서 사르밧의 과부처럼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과부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점이 오리라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음을 압니다. 주저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게 채워질 그날을 위하여 결심하는 이 믿음의 배팅의 실천을 주저하지 않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가을, 겨울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시기잖아요. 병원 진료에서 이 시기에 들어가면 잠을 잘 못 자고 우울이 더 심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시기는 원래 그래요.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비우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좀 울적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줌으로 더 풍성해지는 중요한 인생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